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학기 캠퍼스 처치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크신 줄 찬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 그 진주 찬양하리. 한 자 통해 일하신 그 진주 찬양하리.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 그 진주 찬양하리. 한 잔 통해 일하신
자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나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고는 어린이 목자루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나가 힘에 따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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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목자루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나가 힘을 따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목자루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나가 힘을 따라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노래여 일어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현재 시험 기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관란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를 다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5년 가을 학기도 이제 기말 시험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캠퍼스 예배를 드리며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가을 학기도 우리 대학과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 캠퍼스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캠퍼스 처치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러주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내년에도 캠퍼스를 복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통대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기말 시험 기간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잘 준비하여 최선으로 시험에 임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학생들이 온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무엇보다 소원합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청년들,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대학 기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한 강단에 세우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잘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직원 선생님들도 지혜와 성실함으로 본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대학이 보다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현재 캠퍼스 통합 과정에서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장님과 학교 보직자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가게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국교통대학교를 지켜주시고 발전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사양팀 지체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에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캠퍼스 처치 목회자로 세우신 황세원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많은 사회 가운데도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요, 제가 순서지에 올려놨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역사적 고증이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번성하게 해서 굉장히 나라가 번성한 나라이기도 한데 이 도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쳐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 난공불락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육지를 통해서 딱 하나의 길밖에 없고, 또 로마는 그 당시에 육지전에는 강했지만 해상전에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보면 까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계속 어떻게 보면 로마를 까불다가 로마의 어떤 집착에 걸려 들어버려서 멸망을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가 너무 열이 받아서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예전에 한니발 장군도 로마에 쳐들어왔다가 이 카르타고가 그 성 전체를 다 멸살시켜서 도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로마가. 로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로마는 웬만하면 평화적으로 그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를 하거나 자칫 로마의 간섭이 싫어서 한번 싸움을 걸면 로마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근데 거기서 협상을 하고 나면 그 협상한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쿠데타를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 벌이 두세 배로 강력해집니다.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실체는 우리가 헬라어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유앙겔리온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내가 들으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뭐 주식이 올랐대, 뭐 또 변호가 몇 번이래,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소식은 왕이 바뀌거나 왕자가 태어났거나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상은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뒤바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뒤바뀐 나라에서 살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전혀 새로운 나라, 전혀 새로운 왕, 전혀 새로운 삶, 내가 여태 살아왔던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에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냥 나한테 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니까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우리 예수 믿으면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더 고생하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좋다고 사람들한테 말하죠?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우리 그 CCC 분들은 이제 그 학교에서 복음 전할 때 사형리 전하잖아요. 사형리 첫 번째 가장 난공불락이 뭐예요? 죄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죄가요? 이렇게 반응이 온다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혹은 그 죄의 얘기를 들어도 우습게 넘어가요. 비웃거나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죠? 이런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시작이에요. 사형리의 복음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맨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는 사실은 용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됐던 지점은 어디였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내가 믿었을 때 시작된 걸까요?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믿기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믿어도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말씀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능력을 다 경험하고 다 봤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말과 놀라움을 다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능력 보여주려고 사역하셨나요? 고쳐주려고 사역하셨나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역을 하셨나요?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가까이 온다 이 뜻이에요. 회개를 해야지 그분의 복음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회개란 나의 회개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용서해 줬음을 믿어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죄 가운데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용서해 주실 것임을 믿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건요, 회개가 아니에요. 뭘까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 더 앞서서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라는 사실. 이걸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용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용서를 해줄 거라는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분이 용서를 안 해준다는데 회개를 누가 해요? 용서를 안 받는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빌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여러분의 회개를 이미 구하기도 전에 용서할 준비가 되으셨다. 이걸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이걸 명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을 가치도 없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존재가,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그 존재가 회개도 하지 않을 작정인데도 그분은 이미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저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로 인해 나는 도저히 이 길을 걸을 수가 없겠다라고 정말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 비난과 엄청난 핍박과 협박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죄를 인정했어요. 자복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내게 마땅한 징벌과 같았고 어떠한 처벌도 내가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저한테 너무 과하게 요구했고 과하게 비난했고 과하게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 죄인이라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핑계대지 않아요. 과하다고 변명하지 않아요.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항변하지 않아요. 정말 회개의 자리에 서면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배웠던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할 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용서만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분의 용서는 뭐냐면 지금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선에서 나를 위해 싸우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힘, 가르침, 놀라움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작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요, 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 능력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 문제 해결함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다.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간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고생이라고 아까 겉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좋습니까? 고생이고 힘들긴 한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나를 사로잡은 거잖아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 부모들보다 떳떳한 자녀 있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실수조차도 귀엽고 너무 예뻐요. 그 실수를 이해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죄 안 짓고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아서 좋은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용서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게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커오면서 실수하고 죄 짓고 남들에게 배려하지 않고 실수할 때마다 부모님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컸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자랐을까요? 제대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분의 용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모든 징계와 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내가 죄의 벌을 받겠다, 이것이 내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 받아들이고 나면요, 그걸 통해 해방이 일어나요.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혼내고 나서 너 대신 이거 하면 내가 봐줄게 하면 이제 모든 속죄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엄마가 말없이 알았어 가면 어때요? 찝찝하고 불편해져요. 뭔가 혼내고 나야, 매를 맞고 나야 그 뒤에 관계가 어때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죠? 맞는 게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의 죄로 인해 결과를 받아들이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맡기고 나면, 그 모든 징벌이 끝나고 나면 완벽한 자유가 일어나요. 혼날까봐 어떡하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거든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거짓말 덮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행동의 근원은 두려움이에요. 벌을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죄로 빠져들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내 죄를 그분 앞에 실토하고 나면 완벽한 자유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이 더 두렵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이 더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짐을 맡겨드려요.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의 질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자꾸 결과가 무서워요. 관계마다 다 내 잘못 같아. 지나고 나서 실수가 일어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이 사회는 경쟁사회라서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서 죄 같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죄 같고,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죄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짐을 벗어 던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쉼이 시작이 됩니다. 완벽한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질타받을까 하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비난받을까 하는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회개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는 이 극단적인 인물을 보여준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고요,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누가 더 죄가 크냐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죄입니다. 근데 왜 유다와 베드로의 길이 달랐을까요? 중요한 건 베드로는 용서를 경험했고 유다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디서 느껴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못난 아들을, 이렇게 말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부모님의 말대로 하지 않았는데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사랑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에 엎드려져요. 그래서 깨달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용서 덕분에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도 어떻게 풍성해지는 줄 아시겠습니까? 용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서로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용서가 필요하고, 친구와 친구 간의 용서가 필요하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 성적에 대한 두려움, 나에 대한 용서하지 않은 마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모든 시간마다 바로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지막 캠퍼스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의 끝은 후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웠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참된 쉼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내가 이 한 학기를 보내며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그 풍성함에 거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미처 다하지 못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를 자처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세상의 사랑을 쫓느라 사랑받지 못함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사실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단식하는 외침으로 일깨워 주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험 기간 동안 지쳐 힘들어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참된 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로, 우리 캠퍼스 예배, 마지막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는 아닌가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맡겨드립시다. 네, 시험도 기말고사도 맡겨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말고사도 맡겨드립시다. 예. 회개, 참된 회개는 맡겨드리는 것 같고, 끝까지 내가 맡겨드리지 못하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눔 하실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짧게 시험 기간이니까 한 15분 정도 나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학기 캠퍼스 예배를 마쳤고 다음 예배는 26년도 1학기 한 3월 10일 정도 벌써 날짜가 나왔네요. 예. 아마 장소는 같은 곳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방학 중이라도 삶과 신앙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항세호 목사님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교직원 연합 점심때 종강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날 저녁에는 충북기도 교수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충북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노래 한 곡 정해서 연습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다시 나눔해야 되니까 교수님들 4분 오셨으니까 1, 2, 3, 4 해가지고 1, 이경주 교수님, 2, 김경주 교수님, 3, 김광 교수님 4입니다. 1, 2, 3, 4, 1, 2, 3, 여기 앞에 4, 1, 아니에요? 네. 1, 2, 3, 4. 딱 떨어지네요. 1, 2, 3, 4 이렇게 나눠서 모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적당히 짧게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1번.